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설교 준비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이 감사라는 말을 좀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에 대한 문장 몇 개가 떠올라서 그거를 쭉 한번 적어 보았어요.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들을 연결시켜주는 끈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들을 헤아리는 행복한 덧셈이다. 감사는 없는 것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받은 것으로 옮겨 놓으며 그래서 불만을 만족으로 바꿔놓는다. 감사는 은혜라는 구슬을 꿰는 금사슬이다. 감사는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 곁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한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투명인간이 된다. 감사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미각이다. 뭐 그렇게 훌륭한 문장도 아니고요. 특별한 깨달음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끄적끄적 낙서하듯이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감사가 주는 수많은 유익들과 은혜들을 놓친다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시편은요,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저 슬쩍 한번 읽기만 해도 그죠? 그게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26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에 26번이나 감사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이 시편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아까 이렇게 반씩 나눠서 사이좋게 모든 구절들을 읽어 내려갔는데 읽다 보니까 중간쯤 가서 여러분의 감정이 좀 느껴졌어요. 지루하다. 이거 언제 끝나냐. 적당히 건너뛰면 안 될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지루해져요. 요즘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족보를 읽을 때와 같은 비슷한 마음이 이렇게 반복적인 구절들을 읽을 때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26번씩이나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는 이 감사하라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는 감사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너희가 이 시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그렇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너의 감사의 정신과 마음을 회복해서 늘 감사하는 인생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유별난 인생을 살았거나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았던 게 아니죠. 그저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그가 26번이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세상을 돌아볼 줄 아는 묵상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거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현실과 사실만 보면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이나 그가 살아갔던 인생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일상에 불과한데도 그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묵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뜸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묵상은 모든 것이 묵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묵상이라는 것이 그리 복잡하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묵상은요, 돌아보는 겁니다. 헤아려보는 거예요. 서로 뒤섞여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덩어리를 뒤져내서 하나하나 분리해내서 거기서 참된 의미와 은혜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그래서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묵상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예로 들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뜯어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별 의미 없이 뒤섞여 있는 진흙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가끔씩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한 일도 없고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데 뭐 특별한 일도 없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나 싶어요. 그렇죠? 예, 그 아마 다 공감하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 인생은 자주자주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보석 같은 순간들은 그 인생이라는 진흙덩어리를 뒤져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골라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앞만 바라보고 살아갈 뿐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도대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다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득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거라는 진흙덩어리를 조심스럽게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보석 같은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 그렇게 묵상하고 뜯어보아야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인이 우리에게 쥐어준 이 지도를 따라서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내자가 썩 훌륭하지 못해서 여러분을 잘 안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저희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 분명히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편 전체 아주 큰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안내판의 맨 위에는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따라해 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여러분, 시인이 자기 인생을 살피고 또 이 세상을 묵상하다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주들 중에 최고의 주님이라는 것이었어요. 요즘 아이들, 뭐 한철 지난 말일 수도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흔히 쓰는 그런 말로 여호와가 우주 최강이고 우주 최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이고 권력이 되고 학벌이 되고 자기 자신이나 심지어는 사랑하는 여인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나 탐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삼아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인가를 왕처럼 믿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나 사상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평판 혹은 여론이나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무언가 바라보고 뒤따라가야 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왕처럼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모르면서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참 믿음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뭘 알게 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여호와가, 내가 뒤따르고 있는 이 여호와는 주님이 우주 최강, 우주 최고의 신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죠. 여호와를 선택한 것이야. 나 오늘부터 이분을 믿을 거야 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엄청난 공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자격증을 따낸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그저 물처럼 공기처럼 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았어요. 겸손하게. 그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 최강, 우주 최고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는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고 무엇인가는 왕으로 알고 따라가야 될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자신의 왕으로 모시게 됐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거죠.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예배자리로 초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주 최강이 되시고 우주 최고가 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벅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입만 열면 전교 1등한 손주 자랑만 하는 주책 없는 할머니처럼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해픈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책맞고 회복한 성도들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4절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부분에서는요,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시인은 이 부분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로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아주 먼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4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전체 26절에서 중에서 무려 19절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부터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까지는 짧게 요약하면서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함께 감사하자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되게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직접 얻은 좋은 것,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만 떠올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렇게 감사가 빈약하고 드문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오늘 시인은요, 성도들에게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풍성한 감사의 길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일들이 모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하나가 서로 상관이 없는 일처럼 독립적인 일들로 보이죠.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들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알아볼 수 있다면, 또 심지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선 오늘 시편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인이 처음 들려주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과 홍해 이야기, 그리고 광야 생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 여러분, 시인은요, 이 시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추측을 해보건대 이 시가 지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온 다음이라고 해요. 뭐 언어적인 증거나 말투로 볼 때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수백 년, 1000년 이상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끄집어내서 곱씹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개인의 인생도 그 중에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로 단단하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창세 전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일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인의 인생도 있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광야에서 조상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인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강한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시인은 그 땅에서 태어나 자라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시인의 인생은 그 모든 일이 하나도 생략되지 않고 연이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만 25주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그때 살아남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그때 그 삼풍백화점 안에 있는 일식집에서 이렇게 주방 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일을 잘했을까요? 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 주방장이 참다 못해서 너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 이렇게 소리를 버럭치던데 젊은 혈기 에이 이까짓 거 그만두지 하고 옷을 꾸깃꾸깃해서 집어 던진 다음에 백화점 문을 나섰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대요. 희한하죠 여러분. 인생이란 게 이런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요 그 일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가치와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 내가 왜 거기서 김집사를 만났는지, 그날따라 왜 10분 늦게 집에서 나왔는지, 왜 그렇게 아픈 세월을 보내야 하고 그렇게 많은 상처를 안고서 살아와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 당시에. 그러나 언젠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시간이 도래하면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거구나.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제가 생각하던 그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없었던 거였구나. 그 일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높고 깊은 감사를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별로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맨날 감사라고 하는데 내 인생에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드리죠.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하나씩 헤아려 보십시오. 팔보출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집사람 생각을 합니다. 제 집사람 제가 잘 만난 것 같아요. 저보다도 훌륭하죠. 예. 가끔씩 제가 이렇게 그래도 집안 걱정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을 부족하지만 해낼 수 있는 게 다 집사람 덕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득 그렇게 생각해 봐야지 알아요. 그죠? 그 인생에 그때 누군가를 만난 일이 그죠?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죠. 그 일을 곱씹어 보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수많은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지금 부족하고 지금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시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찾아낸 곳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지으신 이를 묵상하면서 거기서도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뜻이고 일정하고도 완전한 법칙과 질서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것을 따라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저에게는요 여러분 언제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 하늘에 대한 별들에 대한 추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억은 초등학교 시절에 작은 섬에 갔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인데요. 한밤중에 날씨가 선선하고 좋길래 돗자리를 챙겨 들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바닷가에 돗자리를 쫙 펴놓고 그 위에 5 가족이 누웠죠. 제가 이렇게 누웠다가 눈을 딱 떴다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광경이 바로 별들이 자아내는 광경이었습니다.
별이 어떻게나 많은지 정말 많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별들 속에서 은하수가 어디 있고 북두칠성이 어디 있고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찾는 일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하늘이 빙빙 돌고 당장 별들이 쏟아내서 내릴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하늘은 쏟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저한테 달려드는 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대학교 때 교회에서 농촌봉사를 갔을 때 추억인데요. 그날도 하늘이 굉장히 맑았습니다.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여럿이서 교회 슬라브질 등으로 그날의 평가를 위해서 올라갔는데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딱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똥별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기 시작했어요. 왜 셌을까요? 그렇게 세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길래 짝사랑이 좀 이루어질까 싶어서 하나, 둘, 셋, 넷 시작했는데 조금 쉬다 말고 제가 그냥 그만뒀어요. 너무 질렸어요. 지겨워졌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숫자가 45, 46, 47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하루에 인간이 볼 수 있는 별똥별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별똥별 중에서 단 하나라도 닮만한 별똥별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망했겠죠. 여러분 별들은 쏟아질 것 같고 하늘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너지지도 않고 별들은 쏟아지지 않지요. 별똥별은 아무리 커도 닮아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별똥별은 없을 겁니다. 왜?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드셨고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디자인한 그 질서에 따라서만 움직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에 갔다고요. 또 사람이 우주선을 화성에 보냈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만요. 그 일이 가능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려보지 않고서도 안심하며 건널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교회로 대부분 오셨죠? 아니면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걸어오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이 디뎠던 땅들이 안 무너졌을까요? 아시겠죠? 그 땅도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절대로 사람이 밟는 정도로 무너지면 안 돼! 라는 법칙을 따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말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곧 방학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집으로 이제 짐을 챙겨서 와야 했기 때문에 기말고사 전주에 이제 기말고사가 있는 주에는 제가 형차를 딱 빌려가지고 학교로 갈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차를 몰고 폼을 재면서 입성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 시험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지면 잠시라도 몸을 누여서 눈을 붙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그 차가 저에게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자동차가요. 그 바깥 세상에 있는 어떤 곳과도 완전히 분리된 저만의 공간을 저에게 제공해 주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힘을 충전하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제공받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물을 펼치셨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하는 공간을 나누셨고 그 공간이 서로를 넘나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만요. 만약에 이 공간의 구분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구분이 있더라도 이 공간과 저 공간의 경계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그 무엇에도 침범당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나도 공간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큰 공간 속에 내가 차지할 공간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공간이 다른 공간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가끔씩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면요.
우리는 이 공간과 저 공간, 이 영역과 저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를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을 물 위에 펼쳐 놓으시고 땅이 물이 되고 물이 땅이 되지 못하게 막아 놓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큰 배려이고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 경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물 위에 땅을 펼쳐 놓으신 것은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흔히 빛과 어둠이 또 따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실은 어둠은 그저 빛이 없는 상태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는, 어둠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 꺼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빛이라는 것을 만드셨죠. 정확하게는 빛을 담고 또 그 빛을 반사해주는 그릇들과 거울들을 하늘에 쫙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서 만물이 살아가고 또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달과 별은 밤이라는 이 시간 동안 어둠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을 사는 것들에게는 낮을 살기에 적절한 빛을 주고 밤을 사는 것들에게는 밤을 살아가기에 적절한 빛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마음껏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덕분입니까? 태양 덕분이에요. 빛 때문이 아니라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열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또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달과 별들 덕분이죠. 우리가 살며 기동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둠이 다스리는 암흑세계가 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만드신 크고 작은 빛들 덕분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도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 때문에만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태양을 만드시고 별과 달을 만드실 때조차도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의 백성들, 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걸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들은 우리의 삶이 완전한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자연 속에,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듯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을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속으로 그대로 구체적으로 옮겨놓고 계십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자기 백성들의 장자는 모두 살리신 일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홍해 사건과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일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인도에서 간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애굽의 군대가 자기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자기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들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 밑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서 걸어서 건넌 유일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전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장면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아주 행복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바다의 길이 열렸어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닥은 말라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건너는 양쪽에는 높은 물의 벽이 서 있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붙들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의 눈길이 그 물벽 안쪽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향합니다. 이렇게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 아이를 향해서 다가와요. 아이의 얼굴에는 이내 미소가 번지고 아이는 손을 내밀어서 물고기의 코를 톡 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똑같은 바다가 애굽의 군대에게는 생매장터가 되고 말죠.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넓게 벌렸던 입을 애굽의 군대가 들어서자마자 확 닫아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자기들에게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자기를 구원해주는 능력의 팔이 되지만 자기들을 대적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심판하고 벌하시는 성난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해라는 바다는 건너갔는데 바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되기는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이 광야를 여행하는 40년 동안에는 더더욱이 광야가 문제였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없고 한낮에 태양을 피할 것도 없고 한밤에 추위를 피할 것도 없는 것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해를 열어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광야이고 그 세월이 40년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 그렇게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홍해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광야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보듬으셨습니다. 홍해가 깊고 거센 것보다 광야가 길고 거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깊고 부유했던 것입니다. 홍해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광야로 자기 자녀들을 보듬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넘지 못할 장벽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는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도 그 어떤 대적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40년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바산왕 옥을 치시고 아모리 왕 시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은 그 크고 많은 장애물들을 넘고 또 넘어서 460년이라는 세월을 하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셨으며 약속의 땅을 결국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물로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시대를 살고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외딴 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끈과 은혜의 사슬로 단단하게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한 백성들이에요. 그 옛날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귀할 때는 대접해주고 늘 기억하지만 이용해 먹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면 있습니다.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면 기억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예. 그렇죠? 일부러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경이 아무리 깊고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거기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실 일은 더더욱 없지요. 이 세상이 아무리 광야 같고 홍해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통과해내지 못하게 하실 일이 없고 우리를 굶기실 일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처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장소들이지요. 거기가 애굽이고 거기가 홍해이고 거기가 광야이고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공간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감사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부여하게 하며 우리 영혼을 깨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만, 오늘 감사는요, 우리가 힘써 되찾아야만 할 잃어버린 보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묵상하는 일,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나를 연결지어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연결 지음을 통해서만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시인에게서 배워야 될 지혜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인이 느꼈던, 물론 제가 제대로 잘 전달을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만, 시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하나의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움직이셨습니까? 안 움직이셨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 사람이 받은 은혜고 내 은혜는 달라 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세월을 살아가고 똑같은 자리에서 살아가도 얼마나 하나님과 내 인생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과 충만함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을 안 해요. 느끼려고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돌아보질 않고요. 내다보질 않아요. 그냥 느끼려고만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늘상 천국과 지옥을 널뛰게 하죠. 뭐 좋은 거 주실 때는 하나님 찬양하다가 뭐 하나 조그만 거 빼앗아가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버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옛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묵상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돼요. 말씀드리지만 그 묵상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문득 멈춰서서 여러분의 과거라는 진흙덩어리를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감사하게 될 겁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 속에 몸을 담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복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지요.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한 해의 시작점에 있는 거죠. 올해 지나간 절반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동안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은혜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난리통에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병이 안 걸렸어요. 대구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가니가 되었었는데 그 영향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단 한 사람에게도 미치질 않았어요. 저는 사실 좀 겁났어요. 믿음이 없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병이 걸리면 어떠나.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죠. 그 악하고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습니까? 와,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 오, 내가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알고 보니까 정말 훌륭한 구석이 있었네. 야,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고 있었구나. 깨닫지 않으셨나요? 깨달으셨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 우리는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모르는 채로 지금까지 받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복된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영혼의 보석을 되찾게 해주셔서 영혼을 부욕해 하고 마음을 빛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부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